4월 14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 이제 흉악하나 2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역하여서 다시스로 가고 있으십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탄 바로 그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인데 요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큰 환난을 주시고 그 길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큰 바람은, 이 폭풍은 배가 깨어질지언정 이 폭풍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기보다는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이니까 요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건 너무 큰 고통이다. 이건 너무 큰 손해다. 이건 너무 큰 아픔이다. 이런 환난이 없다. 라고 쩔쩔매면서 울지라도 어쩔 때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수가 있어요. 만일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록 내어 두고 계신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하여 거역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 곁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어 버려두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방임이 되어지고 우리를 버리신 것, 유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환란은, 이 큰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요나를 돌이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징계 받아 고통을 겪는데 누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거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참 괴로운 일인데 이 징계를 누가 즐거워해요? 당시에는 그 징계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셔서 내가 돌이켰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자리에 있게 되어졌지.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평강의 열매도 맺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내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고난, 내가 당해야 될 만한 이런 이유가 있는 이런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사랑의 매이니까 이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공들이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완전히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물건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사람까지도 혼비백산 할 정도로 이렇게 폭풍이 강하게 밀어닥치니까 이 익숙한 사공들조차도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내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까운 물자들을, 그 화물들을 바다에 막 내다 버리고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배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배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공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다른 승객들이 무슨 고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요나 때문이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들어갔고 사공들이나 그 배에 탄 승객들이 그처럼 혼비백산할 정도로 그렇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를 만큼 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말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통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 터지고 이 배 자체가 아주 파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한 사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 나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엄마 한 사람 이제 엉뚱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상한 데 드나들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정신 차리라고 그 엄마를 깨달으라고 바로 서라고 그 가정에 고난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무슨 죄예요? 애꿎은 자식들까지 다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야 될 사람이 서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6.25 한국 동란이 일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세상에 빛의 노릇을 못하고 소금의 노릇을 못하고 세상에 귀감이 되어지지 못하여 있을 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데 그때 이제 공산당에게 점령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불태워지기도 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한국 사회 전체가 한국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야만 그래야 이 나라도 바로 서고 사회도 바로 서고 가정도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배가 이처럼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서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때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이 선장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내셨어요. 잠들어 있는 요나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흔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깨우고 계십니다. 이 선장 이방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선장의 입에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이겠죠. 그런데도 지금 요나를 향하여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네 신에게 구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을 요나가 들어야 됩니까?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바꾸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징계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는데 그조차도 듣지 못할 때에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분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니네나 잘하세요 그래요.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그냥 있는 일이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온역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세계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갔고 물질 본위로 흘러갔고 성의 문란이 일어났는데 교회조차 그러하고 캐토릭조차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통하여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건 징계의 성격도 있겠지만은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끼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깨웁니다. 교회여 정신 차리라.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요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본연의 위치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힘써 열심히 품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가라고 그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더 이상 피하지 못하도록 이처럼 요나에게 큰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환난을 주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믿음을 회복하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여 하나님께 아뢰 있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열심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